최근에 제가 사랑하는 부사준 교회를 자주 오게 되니까 참 좋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8년 동안 안동에 있는 경안대학원대학교 총장으로 섬기다가 올해 이제 모든 임기를 마치고 책임이 하나도 없는 완전한 자유인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찬송 부르는 가수가 참 많은데 기호가 다르겠지만은 제가 듣기에는 이분이 제일 찬송을 잘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다이아나 로스라고 하는 가수가 부르는 찬송을 영상으로 먼저 보시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찬송 진짜 잘 부르죠. 이 찬송은 지난 2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불려온 찬송입니다. 1년에 한 1000만 번 정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 찬송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감동으로 적시는 찬송입니다. 미국에서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국가 추모 행사에서도 자주 불리는 찬송입니다. 2015년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미국의 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던 중에 8명의 신자와 함께 총격으로 사망한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직접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을 쓴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뉴턴은 원래로부터 꼭 300년 전인 1725년에 영국 런던에서 청교도 어머니와 선장으로 일하는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선장이었기 때문에 뉴턴은 어렸을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11살 때부터 배를 탔습니다. 청소년기를 배를 타면서 보냈고 이후에 해군에 복무를 했었는데, 해군에 복무를 마친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싣고 영국에 갖다 파는 노예 무역선에서 선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말단 선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선장이 될 만큼 뉴턴은 이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23살 때 1748년 3월 21일 날 이 노예를 싣고 아프리카에서 아일랜드로 돌아오던 중에 극심한 풍랑을 맞아서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뉴턴은 이 아주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적같이 배는 침몰을 면했고 뉴턴은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 체험을 한 다음에 뉴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두 가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노예 무역선 선장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변화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뉴턴의 어머니는 청교도 독실한 신자였고 뉴턴이 목사가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게 해달라. 그 어머니의 그 소원과는 반대로 뉴턴은 완전히 반대로 살았습니다. 선원 생활을 하면서 거친 생활을 했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방탕한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반골무신론자가 되어갔습니다. 동료 선원들에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믿지 말라, 적극적으로
신앙을 부정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좌초할 지경이 됐을 때, 사력을 다해서 키를 잡고 배를 움직이고 있을 때 문득 잠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잠언 말씀, 이 말씀이 뉴턴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로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께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하나님밖에 찾을 데가 없습니다. 날 좀 도와주십시오. 뉴턴은 이 말씀이 꼭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았습니다. 내가 꼭 저랬다. 그러면서 뉴턴이 여기에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자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뭔가 내게 원하시는데 나는 계속 외면하며 살았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나를 지켜보셨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랑의 죽음의 순간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뉴턴이 가졌던 아주 기초적인, 아주 보편적인 그런 영성입니다. 뉴턴은 이 극적인 경험을 했는데도 선장으로서의 노예 무역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뇌졸중이 오고 중풍이 오고 몸이 자꾸 아프고, 그래서 노예 무역을 하는 이것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더 하면 안 되겠다. 그런데 그 경계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이제 배 타는 건 그만두고 세관원으로 취직해서 사무를 보게 됐습니다. 이제는 배를 타지 않기 때문에 위험이 없지만은 뉴턴의 마음에 뭔가가 모자라는 것 같은, 뭔가가 채워주지 않은 것 같은,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뉴턴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뉴턴이 목사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모양이다 생각하고 뉴턴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기로 하고 열심히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뉴턴의 평소의 행태를 잘 아는 교회에서 안수를 주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도 끈질기게 공부를 해서 1764년에 39이 되는 늦깎이 목사로 안수를 받고 저 올리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뉴턴이 목회를 하면서 무려 찬송을 280곡을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흥회를 많이 다녔는데 부흥회 갈 때마다 찬송을 써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작곡했고, 아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이 즈음에 작곡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턴이 이 찬송을 쓸 때 생각하고 있던 그 성경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역대상 17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이 다윗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가지신 은혜와 생각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다윗의 삶은 정반대로 산 데가 참 많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쭉 삶을 다 살고 보니까 자기의 삶은 거듭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았는데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역행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다윗을 통해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불순종한 것은 작게 여기시고 자기 생각에도 굉장히 큰 건데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거는 작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내 집안을 크게 보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고백입니다. 뉴턴이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꼭 다윗에게만 베푼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도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반항적인 삶을 산 것은 하나님께서 작게 여기시고 괴념치 않으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뉴턴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계획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은혜가 내게 놀라울 정도로 심오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어머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방탕을 넘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되고 끊임없이 노예에서 타면서 불순종한 삶을 살았는데 불구하고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자기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걸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은혜가 아니다. Amazing, 놀라운 은혜다.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의 제목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은 이 뉴턴이 썼던 찬송의 그 내용을 다 담지 못합니다. Amazing, 놀라운 은혜다 했는데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amazing이란 말 단어 속에는 진짜 amazing,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영어는 자주 프랑스 말 앞에다가 A를 붙였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amazing이라고 하는 영어의 프랑스 말은 A를 빼면 maze예요, maze. 이 maze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미로란 뜻, 미로란 뜻이에요. 미로가 뭐냐면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은 들어섰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갇혀서 맴돌고 어디로 빠져나갈지 알 수 없는 그 자체를 메이즈입니다. 그런데 미로 같은데 그게 어떻게 돌다 보면 마지막에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결국 빠져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뜻에서 amazing, 놀라운이란 말을 붙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걸 이래 보면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떤 때는
내 삶이 이렇게도 꼬이고 도저히 출구를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복잡한 시간을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이 삶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나와서 그 상황을 넘어섰을 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뉴턴이 1773년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속에 그대로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뉴턴의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핵심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신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실망시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서 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우리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불순종하고 불충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맴도시고 우리를 보살피시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패턴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행동의 패턴이 항상 같은 비율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실망시키시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늘 절망하는데 출구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실마리를 계속 베푸시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피해서 다니고 때로는 등을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베푸신 것을 아주 작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죄를 작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큰 은혜를 베푸신다. 이 뉴턴이 이런 삶이 자기의 반복된 삶이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어메이징, 이거는 놀라운 은혜다 붙였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 두 개념이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I was once lost. 나는 한때는 길을 잃었는데 but now I'm found. 내가 이제 길을 찾았다. 내가 앞을 못 봤었는데 이제는 내가 보게 됐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똑같은 반전의 개념이 두 번 나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항상 이 삶입니다. 못 보고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이러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늘 반전으로 찾아주고 보게 하고 살아남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하는 삶을 사시게 한다는 겁니다. 이 반전의 은혜, 이것이 뉴턴이나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삶에도 늘 반복이 돼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뉴턴이 8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기억은 이제 다 사라졌다. 그러나 두 가지는 기억한다. 하나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다. 자, 사람이 이 정도 되면은 참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뉴턴이 가졌던 이 감동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 다윗의 얘기를 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불충을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작게 보시고 무언가 이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뉴턴을 통해서도 뉴턴이 한 불충은 작게 보시고 뉴턴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큰 일을 계획하시는 그 계획이 그 속에 숨어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찬송 속에 들어있는 두 번째의 놀라움입니다. 뉴턴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 일을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뉴턴이 평생 직업으로 삼았던 노예 해방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아마 우리 한국 사람은 노예 제도가 뭔지를 모를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살았던 할머니들은 위안부의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제 집 사람 떠났지만은 저희 장모님이 2번 결혼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한 결혼은 자기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결혼했는지 신랑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나중에 제가 알아보기 처음 한 적인데, 그때 한창 위안부로 잡아갈 때예요. 그러니까 이 딸을 안 잡히게 가기 위해서 그때 결혼한 사람은 안 잡아가니까 곧 죽을, 막 얼마 안 돼서 죽을 결핵 환자 한 사람하고 결혼시킨 겁니다.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신랑도 못 받고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위안부로 안 잡혀갔습니다. 이런 비극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아주 모순된 일들이 뭐냐면은 노예 제도입니다. 제가 노예 제도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오늘 사진 몇 카드를 통해서 노예 제도가 어떻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노예들이 저렇게 아프리카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저렇게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 감옥에 갇힙니다. 숫자가 다 채워지면은 노예선에 저렇게 적재가 됩니다. 짐짝처럼. 최대한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계속 올립니다. 노예선을 타고 간 동안에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노예선 거의 반이 가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고통을 이길 수 없어서 저렇게 바다에 빠져서 죽을 때도 목숨을 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짐승처럼 팔리는데 저게 지금 달려있는 여성 노예입니다. 여성 노예를 저렇게 달아놓고 값을 매겨서 파는 겁니다. 이 사진은 2004년에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 해변가에 있는 엘미나라고 하는 노예 무역을 하는 성입니다. 거기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충격적인 것은 저 노예 무역센터 지하에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 여자 노예하고 남자 노예를 싣는 감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노예들을 이제 배에 태울 때 신체가 건장하면은 선상에서 반란을 하니까, 반란을 일으키니까 신체를 거의 굶겨가지고 거의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아주 가늘게 만들어서
내보내가지고 싣는 트레일이 있어요. 근데 그 나가는 문이 요거만큼 적습니다. 아주 가늘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켜가지고 노예선을 타고 가는데, 저 위에서는 누통 같은 노예 무역을 하던 백인들이 예배를 드리던 교회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다 라고 했었는데, 백인들은 노예를 팔아서 넘겼고 노예들은 짐승처럼 저렇게 살았던 적이 우리 역사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전체로 다 봤을 때, 개인도 그렇지만 인간의 인간 역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역사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노예 제도는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있을 수 없었던 그런 비참한 제도입니다. 지금도 그 노예 제도의 여파로 우리가 인종차별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저는 스위스에서 20년 살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백인들 안에 있으면 항상 차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단순히 자기가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제도가 하나님 앞에 죄다 깨달은 거예요. 뉴턴은 1779년에 목회지를 런던으로 옮깁니다. 런던으로 옮겨서 본격적으로 노예 해방 운동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돈으로 노예를 샀어요. 노예를 사서 자꾸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내 개인적인 참회의 일로, 선한 일로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영국 국가 전체는 계속 노예 무역을 하고 자기 같은 사람은 노예 선정을 하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뉴턴이 설교에서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이 노예 제도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고 이건 우리가 참여하고 이거는 없애야 된다. 엄청나게 이때는 이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반대를 받을지 모릅니다. 그 안에 교인 중에는 아까 엘미나 상에서 했던 것처럼 노예를 갖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인 중에는 노예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뉴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내가 해봤는데 죄다.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교인 중에서 아주 부유한 집안의 출신인데 영국의 젊은 국회의원이 되었던 윌리엄 위버포스라고 하는 교인이 거기에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유한 집안이기 때문에 자기 집안도 노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래서 이 위버포스와 그 뉴턴 목사님은 계속해서 노예 제도가 안 된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고 위버포스는 그 말씀을 받고 의회에 가서 노예 폐지를 하자라고 한 법안을 냈습니다. 통과될 리가 만무하죠. 그 국회의원들 다 노예 데리고 있고, 그리고 영국에 소위 힘께나 쓴 사람은 다 노예 갖고 있고, 그거 가지고 노예 수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그런데 통과될 리가 만무합니다. 위버포스가 무려 11번이나 법안을 냅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만약에 영국이 황금의 눈이 멀어서 노예 제도를 고집하면 영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올리면 부결, 올리면 부결, 올리면 부결. 무려 11번.
11번이나 법안을 내서 1807년에 영국 의회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뉴턴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풍랑에서 건짐받는 건짐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만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거기에서 만족했다면 이 역사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었던, 자기가 가담해서 죄를 짓던 그 죄악의 굴레 자체를 이 세상에 없애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고 놀라운 변화를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뉴턴을 배에서 구원해 준 것은 뉴턴을 통해서 노예 제도를 세상에서 없애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일을 하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가 늘 요새 자꾸 자괴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발전하고 스마트해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스마트해졌습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얼마나 스마트해졌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안이 얼마나 스마트해졌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 자체를 보면 저는 인간 자체가 창세기 4장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동생을 미워서 질투해서 죽었던 가인이 죽였던 그 증오심, 그걸 우리가 지금 넘어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점점 더 포악해지고 있고 점점 더 양심이 없어지고 있고, 지금 국회의원이나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우리나라 지도자급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멀쩡하게 할 수 있을까? 대통령까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인류가 도저히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땅 위에 교회가 있고 이 땅 위에 크리스찬이 있다 그러면, 뉴턴 같은 기독교인이 있다고 할 것 같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에 우리가 응답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광복 80주년 맞이했습니다. 세계에 보면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여기 아이 보세요.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 아이의 눈망울을 보세요. 어른이 하고 있는 일,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다 제발 주지 말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인데도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를 폭격해서 하마스를 해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가 죽은지 모릅니다. 남자보다도 군인보다 훨씬 많은 어린이가 죽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저 우크라이나 초등학교 5학년 담임선생님입니다. 자기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하고 있는 전쟁을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계가 벌이고 있는, 지도자들이 벌이고 있는 온갖 일들을 보면 사회가 불평등하고 우리 안에는 증오심이 심하고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될 꽉 차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그냥 쓸어버리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계시고 계속해서 이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를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산진교회는 저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 교회로서 우리 부산진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에 있는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가 그 방향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 지 은혜 받고 감사하고 한 걸로 족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바라시는 그 변화에 응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내가 참 보기에 좋았다 하는 것처럼 다시 보기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고 헌신하고 응답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사진 교회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또 앞으로도 사랑하실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 묵상하시면서 잠깐 우리가 묵상하시겠습니다.